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제목의 시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참 이 한 문장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오늘은 광복절이에요. 빛광자의 되찾을 복, 빛을 되찾다. 우리나라가 그 잃어버린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게 이 수련의 주제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이 타이밍과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마지막 날 딱 방점을 찍으시네요.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우리 더사랑의 교회 고등부 구성원들이요, 우리나라가 그 빛을 되찾듯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되찾고 그 주권을 되찾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빛을, 참 빛을 되찾는 시간이 되자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기념일까지 이렇게 배치해 주지 않으셨나.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저는요 오늘 그 광복을 맞으면서 제 안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시기를 보냈는지는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우리는 불리지 않는 다른 별명으로 불렸겠죠. 조센징.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모든 통념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호명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고 나라로서의 진짜 제대로 된 이런 구실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날들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날들을 우리가 우리 나라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무슨 생각을 또 해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광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요 광복절 때마다 늘 저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참빛, 성경은 참빛이신 그분을 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세상의 유일한 빛,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말씀이 얘기하는 그 참빛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가 좀 특별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날짜도 특별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삭개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누가복음은요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인들, 특별히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 멸시받았던 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이나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촬영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잡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려줄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죄인들의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요, 그 당시 소외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죄인 삭개오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거기서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저는 탕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도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주목받지 못했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랬어요. 주목받지 못했고 소외되었고 멸시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숫자로 치고 나머지는 거의 많이 무시했습니다. 숫자로도 여기지 않았던.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좀 보면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이 요셉이 듣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들어요. 여성들이. 요한의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도 여성들이 듣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들도 다 여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조금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사실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서 두 인물을 만납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하여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고요, 그 앞에 보면요 35절,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이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두 인물은요, 삭개오와 이 맹인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치부됐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앞에 이야기,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분주하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아주 담대해요. 사회에서 소외받고 아무 멸시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회복을 외칩니다. 나 회복시켜주세요.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43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곧 보기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요, 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서는 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부정한 애야, 얘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여겨졌던 장애인이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반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시는 그 빼앗긴 들의 봄이 올까? 그 질문을 늘어놓고 우리의 비참함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맹인에게도, 이 장애인에게도, 시각장애인에게도 빼앗겼던 수많은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19장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내용도 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삭개오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지을 때 그 특이하게 짓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 강아지 뭐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다. 이 개 이름이 이 개야. 그렇게 짓지 않죠. 다 이름에 좋은 뜻을 담아서 부모님들이 지어줍니다. 간혹 이제 그 좀 특이한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을요 개별로 쪼개서 보면 이게 조화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개별로 쪼개서 보면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촌스러운 이름 뭐 예를 들면 뭐 미선이 이런 사람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근데 뭐 아름다울 미에 착할 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고 착한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 그 조합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되게 다 이름에는요 그 사람을 향한 정말 소망, 기대 이런 것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맑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가 뭔가 매치가 잘 안 돼요. 직업이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조폭을 하는 거예요. 조폭. 수많은 사람들을 막 착취하면서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삭개오는요 말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당시에도요 똑같았어요. 로마가 유대를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상황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했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의 세를 걷어서 로마의 그 국력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야 이 동네에서는 누가 세금 걷어서 바칠래?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중에서 선생님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얘도 돈 잘 걷는데 제가 수학과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매국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저 사람 고등부 가운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러한 진짜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을 또 겪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찾아와가지고 얘네 막 다 내가 박살 낼 거라고 그러면서 그 저한테 막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세금 헌금 다 걷어갖고 바칠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서 숭고하게 막 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가볍게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래도 리더였는데 이러면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나라 팔아먹은 흥분해가지고 막 단어도 안 나와요. 나라 팔아먹은 자기의 민족에 등쳐먹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세리 중에 짱입니다. 세리 짱. 이 세리가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하네. 이 세리가 하니까 이 세리는 그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들이 이 세금을 걷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기 수수료를 또 챙겨요. 그 세리장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자입니다. 왜요? 자기는 그냥 앉아서 세리들이 걷어오는 그런 돈들 가운데서 세금은 로마에 바쳐버리고 남은 수수료 그 세리들이 정직하게 세금만 받아오겠습니까? 다 자기들 먹을 것까지 챙겨오고 세리장한테 갖다 줄 것까지 챙겨주고 여러 가지 중간 단계에 거쳐가야 될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서 나오겠죠. 지금 이 세리장은요 그러한 피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리고에 좀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말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맑은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 본 적 없는 이런 매국노 같은 이 삭개오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나도 한번 만나볼까?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하는 기대, 그 기대로 나아갑니다. 근데요, 이 육체적 한계가 너무 불쌍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리고 삭개오는요, 그 가운데서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냥 전망 좋은 곳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 구경 한 번밖에 하는, 그게 이제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구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는 그냥 구경이라도 하든 뭘 하든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식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가 저에겐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게 저에겐 큰 은혜였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맑다 순결한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값 한번 해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맨날 동료들 등쳐먹으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이 쓰레기야 내려와, 이 죄인아 내려와, 이 죄인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속히 내려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수련회 때 나눴었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름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그가 어떤 분, 내 이름을 불러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부모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름값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름과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맞춰서 살아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세리는요 죄인이었어. 그냥. 그 누가복음은 이 세리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것들도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세리장은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쓰레기라고, 죄인이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번도 그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등쳐먹었는데. 야, 어떻게 제가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않냐? 야,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 피를 빨아먹어? 제 이름 한번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쟤랑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입장에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저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진짜 한편의 그 시처럼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꽃이 된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 삭개오였지. 나 맑은 사람이지. 나 순결한 사람이지. 근데 내가 순결하신 그 주님 앞에서 너무 부정한 모습으로 자신이 조명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죄인인 이 삭개오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죄인으로 칭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집에까지도 유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이건 적극적인 이 순종과 이 기쁨을 지금 6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첫 만남의 즐거움, 기쁨, 어마어마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예수님이 내 이 죄인의 집, 이름값 한번 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이 죄인의 집에 유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첫 만남이, 그 첫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어떤 반응으로 나가냐면 즐거움으로 반응합니다. 즐거움으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반응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야, 어떻게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아? 저렇게 부정한 자하고 겸상하신다고? 그 당시에는요, 이 겸상한다는 거는요, 이게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 집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8절부터 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 회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분명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대 맞고 시작할래 이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집에 유하시고 나서, 여러분, 저는 이미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부터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부정한데 이분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어둠이 조명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서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하나도 아낌없이 토설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삭개오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죄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으면서 결국 삶의 결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들 다 그냥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18장 18절 그 말씀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물어보니까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거든요. 결국 구원에 대해서 질문은 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삭개오는요,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명확한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난 결단이 이 삭개오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대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죄인을 찾아서,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 참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려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이름에 정말 이름값 하는 인생,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름을 회복해야 해요.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제가 어제도 막 기도하다가 막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짠맛을 내야 하는데, 독특한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맛까지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다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원래 크리스천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우리 가정을 다 전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셨는데 저 낳을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무슨 이승현이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제가 풍자 돌림, 바람풍, 그래가지고 중간에 풍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풍현이어야 돼요, 돌림자 땄으면. 근데 이승현으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을승의 빛나현, 그래서 빛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빛을 이어간다.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이름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이어가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어떠한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회개하는 이 모습,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바울, 그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요, 비단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저도 정말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나아간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 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김익두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셨죠. 김익규 아니고 김익두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조폭이었어요. 조폭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술집에 술 마시러 갔는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술집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의 김익두를 변화됐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그 전에 살아있었던 그런 뭐 자존감 이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니까 더 이상 예전의 김익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세상 가운데 무시받고 멸시받고 해도요, 늘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는 부흥사로 이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곳곳을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수두룩해요.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어둠을 거두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광복이 필요해요. 빛을 되찾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또 이후의 삶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빛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찬양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다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 회복시키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